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은 참 별일 아닌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재판정에 세우는 사람들을 만나곤 해요. 가끔 그냥 발목을 삐는 일 하나만으로도 내가 지난날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내가 발목을 삐었지? 혹은 감기에만 걸려도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하죠. 이게 심해지면요,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양말을 신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혹은 하나님, 제가 어떤 옷을 입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는 친구들도 있곤 하죠. 가끔 이제 제가 신학생 때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이성교제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대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100에 99는 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한테만 말씀하시고 상대방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곤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자신이 도대체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심한 사람들은 가끔은 정말 검은색 옷만 입거나 온 얼굴을 가려서 도저히 못 보게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만나곤 하죠. 항상 약간의 우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안 될 거다, 나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반복하면서 되뇌이는 사람들도 곧잘 만나곤 합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본문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나눔이 그분들에게 자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죠.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판정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 서셨죠. 심판대에 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지만 증언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증언은 사용될 수 없었어요. 결국엔 대제사장들 중 한 명이 일어나 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다가 그 질문을 받으시고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대답하셨죠.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한 장면이었어요. 다른 장면에서는 제자들 혹은 사람들 혹은 귀신에 의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침묵해 하셨다면 오직 이곳에서만 스스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죠. 내가 바로 그다. 아무런 권력도 지지자도 힘도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이 재판정에서 유일하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나누었죠. 왜 이곳이어야 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이 틈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이전에 지지자도 있고 힘과 권력도 있을 때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그 순식간에 예수는 예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는 거였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와 내가 바로 그 이미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선입견이 예수를 예수가 아닌 것으로 만들게 될 거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재판정이어야 했죠. 아무것도 없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선입견을 대입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야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걸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왜요? 업으로 늙어 죽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더 큰 운명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다른 제자들과 싸운 이유는 뭐였죠?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끼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을 붙잡고 항변했던 이유는 뭐죠? 그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되찾으며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분이, 승전보를 외쳐야 할 분이 스스로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감히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이유는 뭐였습니까? 썩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마지막 위기였고, 이 위기만 극복해낸다면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와 있는 수많은 예수 지지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썩어버린 지도자들을 내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 종 말고의 귀를 자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베드로가 결국 겪고 보게 되는 것은 뭐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신을 책망하는 예수님. 끌려가서는 도대체 그분이 끌려가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조심히 따라가 봤더니 거짓 증언에 한마디 변호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예수님. 감히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는 조롱하듯 때리고 있는, 심지어 하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맡고 있는 장면을 그는 보아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함정으로 던진 질문에 한 번만 아니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증인들 무용해졌는데 이 위기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하필 그 함정이 담겨있는 질문에 내가 그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했죠. 예수님에게는 이 순간이어야만 했던 것이 베드로에게는 시험이 됐어요. 예수님에게는 이때여야만 했던 것이 베드로에게는 넘어지게 되는 걸림돌이 되었죠. 예수님에게는 오직 이곳에서만 진리일 수 있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것은 거짓이나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야말로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위험한 위기 때문이 아니었듯, 베드로가 시험된 것은 무력하게 잡혀서는 말도 안 되는 함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예수님 때문이었듯,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어져 버릴 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곤 하죠. 하나님에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을 목도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곤 하죠. 꽤 오래전에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본 적이 있어요. 이분 정말 웃기잖아요. 내가 따라하려고 연습 몇 번 해보고 이건 내가 못하는 거다. 그분만의 유니크한 캐릭터지 내가 따라할 수는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에게, 대부분 이제 아주머니들이었으니까 남편 결혼한 분들이었는데, 남편이 연애할 때만큼 잘해주더냐, 안 잘해주지 않느냐. 근데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가 미친놈이었고 사실은 결혼 후에 원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건데 우리는 변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 연애할 때는 호르몬도 분비되고 막 그냥 눈에 콩깍지도 씌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남자들이 막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볼까, 어떻게 한 번 더 스킨십을 할까 막 이렇게 안 달복달 막 이러게 하지만, 사랑의 호르몬이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이면 끝나는 이 호르몬이 끝나고 나면 정신도 돌아오고 콩깍지도 사라지고 원래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은
변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하곤 하지만 사실은 진실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치고 아프게 되기도 해요. 그런 거죠. 뭐 남자들이라고 다르겠어요? 여자들 뭐 여자들은 안 변하나? 베드로에게 그런 실망과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듯 우리 인생도 자주 사람에게 속았다. 때로는 하나님에게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죠. 예전엔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기도 했지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라는 전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학교에 갈 때면 꼭 한 명씩은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앉아 계시는 스님 앞에서 막 꾸짖으시면서 가짜를 믿는다고 막 꾸짖으면서 혼내시고 복음 전도하는 분 한 분이랑 또 어떤 분은 자기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건강해졌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 딸이 좋은 대학 들어갔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 딸이 매우 그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4년을 다녔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라라는 설교였죠. 얼마 전에도 제 후배가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강사님이 본문만 읽어놓고 본문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면서 그냥 자기 딸 얼마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갔는지만 설교하고 갔다라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혹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저렇게 일하지 않으시지? 혹은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곤 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게 당연한데도 그렇지 않은 내 인생이 속은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믿을 수 없고 보고 있음에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 베드로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는 고백을 통해 더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더 확고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의 부인은 점층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부인하는 장면만 따로 떼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마가복음 14장 68절에서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요.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대중들 모르게 잡혀간 자리에 누군가 와 있는데 너 예수님 제자지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이 말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상황과 환경적으로도 너무 이상한데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두 번째로는 그가 그냥 또다시 부인했다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어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투만 들어도 전라도 사람인지 뭐 경상도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듯이 저번에 유튜브 보는데 어떤 여자가 나가지고 저는 제가 사투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다 알잖아요. 본인만 모르지. 베드로도 그랬나 봐요. 자기가 사투리 쓰는지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분명한 갈릴리 사투리인 거지. 그래서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고 갈릴리 사람이고 거기다가 갈릴리 사람이 하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수가 심판받고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예수의 도당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요.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저주하며 맹세했다 라고 말할 때 이 저주가 누굴 향한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만약 예수를 안다면, 내가 만약 예수의 도당이면 나 저주받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 저주받을 예수의 제자라고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혹은 자신을 저주하고 동시에 예수를 저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한 건 베드로가 처음에는 도저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가 더 확고해지고 더 분명하고 더 맹렬하게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는 이거야말로 인간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과연 사람이 자신이 한 맹세처럼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느냐? 그 의지만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결단만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결국 자신의 의지만으로 예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결단만으로 예수에게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게 될 뿐이다 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참 결단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넘어지는 사람이죠. 저는 베드로에게 10분 공감합니다. 베드로, 그럴 수 있어요. 저 그래서 세상에서, 성경에서 베드로가 제일 좋아. 만만해. 야,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야, 나도 가능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베드로 너무 좋아요. 그냥 옆집 아저씨 같아. 그리고 나 같아. 인간의 실존 같아요. 우리가 좀 전에 부부관계도 봤지만 참 많은 스승이 있어서 부부관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수없이 많고 해결책도 수없이 제시해 주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뭐죠? 그렇게 해봤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는 거 아닌가요? 부부관계도 결코 쉽지 않은데, 인간관계도 결코 쉽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쉽겠냐고요. 제가 정말 놀라운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아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독립교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친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너무 축하한 마음에 참석했죠. 참석해서 앉아있는데 독립교단에서 따로 나온 독립교단이었어요. 이상하죠? 이런 교단이 분열된 거 너무 안 좋아. 난 독립해서 하나가 되겠어 하고서 독립했는데 그 안에서 다시 따로 나와서 독립교단을 세운 거였어요. 그래서 뭐 재밌었는데 딱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 독립교단의 회장님 격인 리더십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단에서 이제 목사안수를 받았으니까 축하해주고 싶어서 축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대체했죠. 이번에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항상 되뇌이십시오. 목회는 쉽다. 목회는 할만하다. 목회는 너무 좋다. 이걸 되뇌이면 예수님께서 그 되뇌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목회를 쉽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목회를 할만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목회를 행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걸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근데 하필 그분의 영상이 있기 전에 누가 메시지를 전했냐면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쓰리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웠는데 당신들 그래도 목회하겠냐고, 결단하라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거 못하겠으면 돌아가라고, 지금이라도 기회라고,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이 힘들고 괴롭고 아픈 목회의 길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라고 막 열변을 토하고 열정을 가지고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에 그 목사님 목회는 할만하고 목회는 행복하고 목회는 사랑스럽습니다 이러는데 누구의 메시지가 더 강렬했겠냐고. 딱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장면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더 공감을 하게 됐는지. 목회는 쉽다라고 되뇌이면
그 데네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그리고 자신의 전 인생을 노숙자들을 위해 던져서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평생을 달려온 분의 그 외침이 무게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실존이다. 그저 행복하다고 되뇌이는 것, 그저 긍정적인 가치관만으로는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 그 앞에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베드로의 저주에 가까운 부인의 결과는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예수께,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6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죠. 나는 네가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물론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죠. 예수님이 바다의 바람을 잠잠케 했을 때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 때도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반복해서 죽으신가 부활을 하실 것을 가르치실 때도 제자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죠. 심지어 베드로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변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단순히 이런 이해 못함의 연장이 아니에요.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걸 제일 앞에서 들은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어요? 예수? 난 누군지 모르겠다. 난 그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그를 안다면 난 저주받을 사람이고, 그 저주받을 예수, 난 누군지 모르겠다.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 저 베드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론 난 사람이 있죠. 유다. 예수님의 채찍근이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침 받았고 사람들에게 비밀이었던 것도 풀어서 설명들었던 유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그분의 기적과 이적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했죠. 베드로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베드로는 저주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식사를 기억하며 눈물 흘렸죠. 마태는 유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뉘우쳐 은 30을 도로 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뉘우쳤고 뉘우쳤어요. 유다와 베드로는 거의 비슷한 행동과 여정을 이어왔죠. 그런데 그 끝이 너무 달라요.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 세워집니다. 모든 부인이, 모든 부정이, 모든 저주가 동일한 결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게 인생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확실히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도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렇구나 하고서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는 그런데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라고 말하고는 물고기 잡으러 갔죠. 예수님한테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베드로를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셨죠. 그분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실 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그 안에 있던 원망과 분노, 실망과 낙심,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죄책과 실패감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포기한 유다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죠. 모든 인간은 결국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듯합니다.
내가 첫사랑을 기억하며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나는 그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정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되뇌이고 결심하고 결단해도 사단의 그 간교함과 세상의 거대함 앞에 우리의 결단은 너무 무력해 보이고 결심은 그저 흐트러지는 꽃송이 같고, 그렇게 무너지는 베드로처럼 그게 우리의 실존은 아닌가 해요. 그런데요, 그런 무너짐을 익히 아시었음에도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 내 결심과 결단이 소망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 책이 있는데,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꼭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도 선교의 초창기 역사를 소설로 쓴 책인데, 두 명의 천주교 신부님이 그 초창기 시절에 인도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그분들보다 앞서 들어갔던 신부님에 대한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가 배교했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죽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혹한 그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도 해서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을 향한 열망으로 일본에 들어가요. 그때 일본에서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하고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수많은 여정을 겪고 일본의 실상을 보고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본 후에 결국 한 명은 순교해요. 근데 남은 한 명이 잡힌 거예요. 고문 받을 것도 두려워서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자에게 이거 무슨 소리냐 했더니, 기독교인이었는데 예수를 부정한, 배교한 일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있는. 왜? 배교했는데 왜 고문하냐 했더니, 네가 배교하지 않았잖아. 너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죽을 거야. 그러니 배교해. 네가 배교하면 저 사람들 풀려날 거야. 내가 받을 고문도 두려웠지만 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것이 이 신부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내가 진심으로 배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성화를 밟는 이 행동만으로도 저 사람들을 풀어줄래? 그러겠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서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이분이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는 장면이 나와요. 선교회에서 나는 추방되었을 뿐 아니라 신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해 성직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오점처럼 간주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단 말이냐?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내 마음을 재판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뿐이라고. 그는 입술을 세게 깨물면서 고개를 내젓는다. 어떤 부정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부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 나는 정결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당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의 실존은 베드로같이 일말에 하나님 당신 과연 있습니까? 당신 과연 전능하십니까? 당신 과연 인간사를 돌보고 계시기는 합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과 아픔, 이런 눈물과 외로움, 이런 슬픔이 이 땅에 가득해야만 합니까? 라는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과 질문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것도 당당하게 서는 것은,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서는 것은,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부인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미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덧입혀서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유하셔도 됩니다. 오늘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부인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이유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통해 베드로처럼 더 거룩한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이기도 한 과정인 것이죠. 오늘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기에, 이 고통이 우리 삶의 마침표가 아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합니다. 그곳이 그의 인생의 끝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의 인생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그를 사랑하시며 그로 다시금 예수를 사랑케 하시며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그가 그렇게 넘어질 것을 아셨듯 앞으로도 그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그의 인생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이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뇌이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함께 하시며 저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일으키셨듯 우리 역시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것으로 온전케 하실 것임을, 혹 우리 인생 가운데는 지금 현생 가운데는 아니더라도 부활하사 부활케 하사 하나님 앞에서는, 저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온전케 하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애썼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나 인간의 실존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삶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 위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언제까지나 함께 할지어다. 아멘.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